안녕하세요. 킹덤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이번에 기획한 영상의 마지막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교회의 대형화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이 깨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부교육자 제도와 목회자 특권 의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아직 이전 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요. 꼭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영상이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전체 구조가 제대로 보이실 거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군요.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굳이 이런 논란과 갈등을 만드느냐? 부추기느냐? 그러나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뼈를 깎고 살을 찢는 얘기가 아니라면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교회 외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괜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강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의 렌즈를 아직도 끼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뒹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예요. 아니, 이 말도 사실은 아직 온전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대체 뭐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이 개념에서부터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뭔가 사실은 진지한 얘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시대는 설득과 설명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억지로 막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저는 제 얘기를 던질 뿐입니다. 받을 만한 자들은 받을 것이고요. 받기 싫으면 받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과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자유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저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심판을 받겠죠. 분명한 것은 지금 한국교회는 분명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사실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직시하는 분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고생한지 아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들도 고생하고 그들도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진심이냐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제언은 한국교회의 교리 중심 신앙체계를 전면적으로 리셋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일종의 하드웨어를 다루는 부분이었다면 이번 주제는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앞선 두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드웨어를 바꿔도 그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망가져 있으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교리가 뭡니까? 교리는 본래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원래 좋은 거죠. 저는 교리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정 교리적, 신학적 용어들이 오히려 성경 전체와 우리의 믿음 자체를 해석하는 절대적인 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리적 틀과 다른 얘기를 하면 일단 이단으로 정죄부터 하고 보는 분위기가 정말 강합니다. 아주 살벌한 정도예요. 저는 그 정도가 거의 지금 가톨릭과 버금간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교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해요. 어디까지나 그것들은 성경에 대한 사람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되고 보다 분명한 진리가 드러났다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바 진리의 내용을 보호하고자 정말 최소한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교리적 틀 안에서 오히려 성경의 그 풍성한 말씀들이 왜곡되고 축소되고 변질되는 일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깊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들인데도 그 교리적 틀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외면되거나 다르게 해석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요, 제가 알던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구약의 말씀들은 전부 다 배설물들이다 라고 했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인들은요, 무지성으로 그냥 아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교리가, 목회자 개인의 신학과 사상이 성경을 지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리와 신학으로 성경을 평가하고요, 재단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한 예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지금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는 이유로, 소위 정통교단의 유명하신 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가장 악한 자들인 겁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개념과 그 언어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립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신앙의 유산이라고 여겨왔던 수많은 가치들과 전통들에 대해서 다른 무엇도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리셋해야 돼요. 여러분, 대체 뭐가 정통이고 뭐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재요. 종교개혁자들이 정통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은 종교개혁 시대가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가톨릭과 오버랩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다들 그렇게 손잡고 다니나 봐요. 이런 모든 것들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의 이 변화무쌍한 수많은 아젠다들 앞에서 한국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국 교회는 이러한 지금의 시대의 흐름 속에 끌려다니다가 오히려 복음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사실 이미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자각부터 하고 그 사실을 인정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네가 한 얘기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거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거 너무 원론적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러한 무기력감과 비아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한국교회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는 저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부터는, 내 자녀들과 함께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뜯어 고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개인과 가정들이 연합된 각 개교회들에서부터 충분히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지향점을 그렇게 바꿔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런 일들을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부터 비록 정말 보이지 않는 한 구석탱이일지라도 거기서부터 작은 크랙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너 그렇게 하나 두고 보자. 네, 꼭 지켜봐 주십시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저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고 경계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겠다는 사실은 제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미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대형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이미 그것을 함께 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사실은 정말 숨이 벅찰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고 계신데, 참 이런 상황들이요,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가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들을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멀리에서부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곳까지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예배당 안에 밀려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서 반가운 마음보다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정말 간절히 바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짜 리셋되어지는 교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교회가 그렇게 스스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3편의 영상을 통해서 대형교회 시스템의 해체, 부교역자 제도 폐지와 목회자 특권의식 타파, 그리고 오늘 다룬 교리 중심 신앙체계의 리셋까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제언 3가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너무 막연하고 헛된 망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세워져 있는 교회들, 그 대단하신 분들이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저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할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개인과 가정,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썩어빠진 판도와 흐름을 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요, 우리 나라가 삽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